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에 대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전신갑주가 뭐가 있었죠?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자, 전신갑주가 뭐가 있었죠? 자,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오늘 안 읽은 이유가 있어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 그 다음에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그게 믿음의 방패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오늘 읽었잖아요. 금방 읽었잖아, 금방.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이게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옷을 여기 사면은 이 뒤에 뭐 아디다스 혹은 뭐 나이키 아니면 뭐 로가디스는 시계인데 하여튼 이런 어떤 상표가 여기에 붙어 있어요. 자,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 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입고 취한 이 전신갑주는 누구 표? 하나님 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셔서 직접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 표 전신갑주입니다. 자, 이 전신갑주가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또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이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4절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바울은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주관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 사단 마귀 귀신과 대적하여 싸우는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자, 군사가 싸우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군사가 싸움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군사가 그리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갑옷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군복이 없고 헬멧이 없고 또 총이 없고 포탄이 없고, 오늘 보니까 우리나라형 전투기가 처음으로 비행해서 그 비행을 성공했다고 뉴스에 나오던데요. 그런 무기들이 없으면 우리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적군의 무기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방어복이 없다면 또한 우리는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군사로서 전신갑주를 허락하시고 필히 하나님께서 이 전신갑주를 입히시고 취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악한 영과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시도록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의 무기는 항상 감사의 전리품을 갖게 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사모하고 또 입고 취하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많은 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이 감사의 전리품이 뒤따라온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저는요, 지금도 옛날에 그냥 사소한 거지만은 또 그리고 사소한 거인데 사소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저를 섬기고 또 도와주시고 이렇게 저를 이끌어 주셨던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그냥 그분들이 지금 저한테 뭘 어떻게 해줘서가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 나의 삶을 저 밑바닥에서 끌어올려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그런 어떤 힘과 동력을 얻게 한 것을 생각만 해도 자동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면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보이시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악한 사단 마귀 귀신 사망에 속한 자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을 너무나도 짜릿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율법적인 예배와 이런 형식적인 예배와 또한 어떤 이런 형식적인 제물 바치는 것과 헌금하는 것과 또 우리가 무슨 교회에 봉사하는 것, 이런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자, 오늘 성경 쓰신 분들, 시편 50편 쓰신 분들, 안 썼어요? 자, 그럼 22절부터 우리가 한번 좀 볼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그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여호와,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너희는 이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소 잡아서 오는 것도 원치 않고 금은동 가지고 오는 것도 원치 않고 하나님은 성방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원치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 놓으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14절 1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너희는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 그 다음에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만 시작. 자, 보세요.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마다 무엇을 보이신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대요. 자,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때 이것을 예배라 그래요. 여기에서 시편 50편에서는 이게 예배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찾으시는 예배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그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에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행동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을 잃지 말란 얘기예요. 여호와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유월의 은혜, 출애굽의 은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할 때 그 감사의 행위를 하나님은 옳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얘기죠. 자, 이 일을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대요.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과의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전리품을 얻게 하십니다. 자, 전리품은 패배한 사람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리품은 그들이 갖고 있는 좋은 것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것을 우리에게 전리품으로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러한 승리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짜릿하고 얼마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겠어요.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칭함받은 사람들이에요.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 사이의 싸움에서 힘들어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내 안에 죄가 자꾸만 육신의 소욕의 것을 자꾸만 따라가게 하고 섬기게 하는구나.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이 바울이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지금 한판 거하게 붙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또 다른 성경에는 바울이 똑같이 고백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꼭 깨닫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오늘 우리와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삶을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취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능히 이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
라고 여러분 인정하시고 선포하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은퇴 목사님들 이제 여름이 가기까지 오늘 마지막으로 전도하고 잠시 이제 혹서기에 방학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가면서 어떤 사모님 한 분이 코로나는 가볍게 지나갔는데 후유증 때문에 너무 고생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지금 매일마다 코로나가 더블링 뭐 고기 마블링 같은 그런 그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두 배로 뛴다는 얘기예요. 뭐 오늘 저도 그분들이 이야기하셔서 알았어요. 오늘 대전 뭐 한 2,000명 정도 나왔다면서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이 코로나를 대하는 자세. 자, 이 코로나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의 일종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 방법의 일종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겠는가? 코로나, 그러면 후유증에 대한 걱정을 너무나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초창기 때 너무나도 코로나 후유증은 죽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후유증 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막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케이스만 이렇게 부각을 시켜서 코로나 걸리면 이렇게 된다라고 사람들을 아주 그냥 두려움에 빠뜨렸었죠.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면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코로나가 다 완치된 뒤에도 고생해야 할 그 후유증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가슴 졸이며 또 그렇게 후유증이 오면 그 후유증이 시달리게 하는 대로 얼마나 거기에 요리를 잘 당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나와야죠. 근데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사모님들끼리 모여도 코로나는 코로나예요. 코로나 후유증은 후유증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할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120세 정도 살까 말까, 120세도 그냥 잘 사는 사람 이야기고 7, 80에 죽는 사람이 허다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 갈렙은 40세 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부터 45년 동안 광야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그 광야를 버텼던 자가 갈렙입니다. 그리고서는 딱 여호수아 앞에서, 당신도 그때 같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지금도 전쟁에 출입이 가능하고 내가 강하니까 헤브론을 나에게 주시오라고 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오 하면서 그 뒤에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고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는 코로나, 아이고 무서워라,
코로나면 후유증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오늘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요, 어느 누구 하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아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이 좋게 말을 해야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도록 말을 해야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서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딱 하나 꺼내드렸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 이 감사가 어떤 감사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었던가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감사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구함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천지를 운행하심에 감사가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내 안에 함께 계심이 감사가 되고, 오늘도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 뒤에, 자, 7절에 뭐라고 말하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잘 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게 뭐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을 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무엇이 우리를 건드려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뭐 할 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지 않아서 마귀가 두려움을 훅 넣어주면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고, 미움을 넣어주면 미워하게 되고, 근심과 염려를 넣어주면 근심과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분노 때문에 우리가 그 마귀가 넣어준 그 마귀의 시험대로 우리는 당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뭐가 없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함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자, 여기서 뭘 구하라 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된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몇 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거기에 everything이라는 게 나와요. 무엇을 구하든지. 그러니까 뭐 거기에는 물질을 구할 수도 있겠고, 건강을 구할 수도 있겠고, 무엇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통하여서 한 번, 두 번 응답을 경험하면, 아, 이것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아, 이러한 것들은 내가 안 구해도 되겠구나라는 어떤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겠죠. 자,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말씀의 약속대로 성취하심을 믿으니 감사가 되고,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가 되고 성취하시는 믿음이 성취하심이 믿어져서 감사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삶이 평안해져서 감사가 이어지고,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목소리가 안 나오네. 자, 여러분, 감사가 오늘 우리가요 악한 영과의 전장에서 싸울 때 가장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원동력을 가져다 주는 실질적인 무기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찬양해 보세요.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셔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구원의 투구를 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가 뭐겠습니까? 자, 구원이라는 사실,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거잖아요. 악한 영, 사망 가운데 있던 곳에서 우리는 생명에 속한 곳으로 건짐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투구가 되어야 돼요. 투구. 이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 이 머리가 뭐냐? 오늘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자, 이것을 보호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마귀가 흔들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투구 삼으라 그래. 투구. 자, 투구는 머리에 쓰죠. 이 머리에 뇌라는 것이 들었습니다. 자, 이 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뇌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장기 기증을 하고 혹은 뭐 좀 더 연명하다가 이렇게 생명의 끝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자, 머리가 있어야 온 몸의 그 기능답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구원받은 것,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받아 누렸던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거듭난 자라는 사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받아 생명으로 옮기움 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의 믿음의 중심 가운데 탁 씌워야 마귀가 오늘 우리를 사망의 것으로 공격을 해도 우리가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감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이 영적인 신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영적인 우리의 신체에 그 머리에 투구를 씌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는,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투구가 되어서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공격해와도 오직 구원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잘 살아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이건희나 저기 길거리에서
아무거나 주워 먹다가 죽은 노숙하는 사람이나 그 인간의 끝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오직 구원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그 인도하는 주권을 맡겨드려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받아 누리시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올 집이 지금 공실이에요. 공실. 사람이 안 사는 집. 그래서요, 미리미리 우리가 거기에 사두어야 할 것들을 세팅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우리가 배려를 좀 받았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지 몰라요, 그 집이. 그런데요, 제가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자꾸 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요리 둘러보고 조리 둘러보고 이렇게 둘러보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야, 나도 이런 집에서 살아보네. 별거 아니라니까요. 집의 가치로 따지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집이. 그러니까 둘러만 봐도 좋은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집이 이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합당히 그 집에 들어갈 자격을 얻고 우리가 그 집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감사라는 이 고백이 빠져서 내 모습으로, 내 노력으로 잘난 것을 보이려고 하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운 자들의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다 지금 스탑 시켜놓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있는가? 구원의 은혜가 내 믿음의 투구가 되어서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사망에 속한 것으로 자꾸만 그 불화살을 쏘고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는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성령의 검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전쟁터에 있는 군사와 비교하자면 전쟁터에서 모든 것을 갖춘 병사에게 마지막으로 제일 필요한 무기, 칼을 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쟁터에서 가장 병사의 손에 방패와 함께 쥐어지는 또 하나의 무기, 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있어도 칼이 없으면 전쟁에서 공격은 없다는 것이죠. 공격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방어할 만큼 방어하다가 결국은 패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자, 악한 영들은요, 이렇게 공격할 무기 없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담겨있는 말씀을 쏟아내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 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도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 다른 것도 다 지켜야 되지만은 가장 우선순위로 지켜야 될 것이 뭐냐? 뭐라고요?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 다음에 그 뒤에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그러니까 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도요, 마귀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려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만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쏟아내려고 그래요. 피곤한 것 때문에 쏟아내고, 또 화나는 것 때문에 쏟아내고, 또 아픈 것 때문에 쏟아내고, 오늘 우리에게요, 이렇게 불화살 같은 그 엄청난 무기들로 우리에게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4장 11절로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 개역 개정은 활력이라고 그랬는데요, 저는 개역 한글 버전이 조금 더 이렇게 마음에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운동력이 있어.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면 악한 영들은 꼼짝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두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칼을 뺐으면 적어도 뭐 하라고요? 무라도 썰기 전에는 다시 꽂지 말라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요, 저도요, 예전에 초등학교 때 IQ가 140 가까이 나왔어요. 저 요즘에 안 건데 IQ가 150이면 만점이라면서요. IQ가 뭐 200이 있고 뭐 250이 있고 그렇다는데 150 이상이면 최고 등급이래요. 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중에 IQ가 140이 나왔어요. 140이. 초등학교 때. 그래서 A4 용지 앞뒤로 빽빽하게 3장을요, 그러니까 6쪽이죠. 그걸 1시간 반이면 외웠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제가 외우려고, 그 방식으로 외우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랑하니까 이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말씀이. 내가 이 대갈박, 대구박, 대가리,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이걸로요, 외우려고 하면 왜 못 외우겠어요? 그런데 무기가 안 돼. 무기를 꺼내야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자, 이 안에 무기가 들었어요. 저기 적군이 와. 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안 나와버리면 어떡하겠어요, 무기가. 빼야 되는데 안 빠지면 어떡하겠냐고요.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 외우는 건 얼마든지 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기를 삼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사랑하면요, 내게 필요할 때 딱 준비가 되어져요, 이 말씀이. 왜 수술실 가면은 메인 의사가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가 옆에 이제 옆에 쓰는 사람은 뭐라 그러지? 에? 예. 어시스트. 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메스 달라, 아니면 뭘 달라, 뭐 달라 안 해도 수술을 몇 번 경험해 보면, 이 수술은 요거 한다면 요거 하더라. 그래서 미리 그것을 준비해 놓고 손 딱 하면 바로 그냥 그게 탁 그 의사의 손에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요, 마귀가 두려움을 가지고 공격할 때에 그 두려움을 이기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손에 탁 올라와서 그 말씀으로 악한 영의 괴계를 이기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게 뭐 말씀을 외우고 뭐 성경을 쓰고 뭐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이거 미션 챌린지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면요, 내 머리로는 안 외워지던 것들이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필요할 때 탁탁 여러분들의 입에, 아까 제가 손이라 그랬잖아요. 의사의 손과 같은 것이 악한 영들과의 싸우는 무기가 이 입이에요, 입. 그래서 말씀이 내 입에 있어서 신명기 30장의 말씀처럼, 민수기 30장의 말씀처럼 말씀이 이 입에 있어서 능히 행하게 하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미 다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기만 하면, 절대 이건 미션이 아니에요. 미션으로 한다면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필요할 때 무기가 된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고,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이 있다고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통하여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충만케 되는 놀라운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번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릴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와 패배의 일들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서 영적인 싸움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기억하고,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기념하면서 악한 영과의 싸움이 이것이구나. 근데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미 다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다윗과 또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현실적인 싸움은 이렇습니다. 8절과 또한 40절을 비교해 보니까 골리앗은 노투구를 쓰고, 이 노투구의 무게가 노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비늘 같은 갑옷을 입었는데, 이 갑옷의 무게가 약 5,000세겔,
한 세겔이 11.44g이래요. 그러니까 그 숫자적으로만 계산해봐도요, 약 60kg가 나와요. 자, 이 갑옷이 지금 몇 킬로라고요? 저 하나 입고, 저를 그냥 입고 있는 거예요, 그냥. 쌀 3가마니를 그냥 옷처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는, 걔가 그냥 한번 이렇게 툭 치면 그냥 웬만한 장정들은 그냥 그 몸짓에서 나가 떨어질 만한 그러한 풍채예요, 지금. 자, 게다가 놋 단창을 가지고 나왔는데, 자, 이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배틀채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은 못 봤어요. 근데 이 배틀채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보니까 이따만해요. 엄청 커요. 꼭 검은 거 같아. 검은 거 하나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이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그 창자루에 이렇게 그 있는 그 창날의 무게가 철 600세겔. 그러니까 이것도 무게로 계산해 보니까 약 7kg. 자, 7kg 갖고 이렇게 하겠어요, 누가?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그냥 들고 가기도 힘들지. 7kg 정도 되면요. 근데 그게 창이래, 창. 창 앞에 있는 날만 7kg. 그러니까 그 배틀채 같은 창 자루하고 다 하면은 이 창 무게가 얼마나 되겠어요? 크기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그와 버금가는 방패를 들고 나왔으니 그 골리앗에게 무기로 있는 것의 무게만 해도요, 몇백 킬로그램이에요, 지금. 그 사람 하나가 몇백 킬로그램을 지금 들고 있어. 이게 말이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반대로 우리 다윗 볼까요? 40절에 보니까 막대기 하나와 물매와 매끄러운 돌 5개가 전부예요. 자,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자, 이게 육신으로 보는 눈이에요. 육신으로 보는 건 이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 골리앗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을 공격하는 악한 영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하나님의 군대에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본 거예요. 자, 그냥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에요. 창과 물매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세상 보세요. 지금 이제 8월달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삼성에서 또 그 새 폰을 만들어낸대요.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삼성이 만들면요, 애플도 삼성보다 더 좋은 걸 만들어서 삼성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려고 또 애플도 만들어냅니다. 자, 이 싸움이에요. 우리가 보는 건 이 싸움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기면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싸움은 악한 영과 성령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만 함께 있으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싸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처럼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개로 알고, 골리앗이 보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갑옷도 안 입었지, 무기도 없지, 또 정상스러운 성인도 아니고 아직 20살도 안 된 어린애가 골리앗한테 와서 싸우겠다고 덤비니 골리앗이 그러잖아. 네가 나를 개로 알고 이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나왔느냐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너는 창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한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하나님의 군대에 함께 계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악한 영들이 주관하고 있는 세상 신들과의 싸워야 할 싸움이고요.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같이 고백할까요? 이미 승리했다. 이미 승리했다. 이미 승리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 이 악한 영이요,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큰 풍채로 우리에게 질병으로 역사하고 우리에게 문제로 역사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쏟아내려고 할 때에 오늘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어질 때 악한 영들은 오늘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는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려면, 자, 다른 건 다 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 어떤 마음과 생각이요?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죠.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서 거기로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이 샘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삶이. 자,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세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 성경 두 군데만 찾고 마칠 건데요. 먼저 요한일서 4장 4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4장 우리 1절부터 좀 읽을까요?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우리를 향하여서 이미 이기었다 그래요. 왜?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가장 크고 강하신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뭐라고요? 우리의 고백이 뭐라고요? 그들을 이기었나니. 자, 요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미 이긴 것이다. 이미 이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즐겁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요, 우리에게 몸을 힘들게 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이미 이겼다. 요게 길면은 한마디만, 나는 이미 이겼다. 같이요. 나는 이미 이겼다. 나에게 분노의 거리를 막 줄 때, 나에게 두려움을 줄 때, 나에게 걱정을 줄 때 이미 이겼다. 그냥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기었나니 그랬어요. 이기었나니. 왜?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안에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미 이긴 것이라고 요한일서 4장 4절에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우리 보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뒤에 뭐라고 말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자, 능력주의가 아니에요. 능력파가 아니에요. 그렇게 행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벽하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계심을 시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인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제가 엊그저께 우리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여튼 아닌 것 같은 친척이에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친척이에요. 하여튼 고놈 결혼식에 갔다 왔거든요. 또 결혼식에서 축의금 걷는 것을 저한테 맡아달라 그래가지고 축의금을 걷었는데 그게 1,000만 원이 넘게 나왔으니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이에요. 그걸 아무한테나 맡기면 어떡하겠어요? 그건 아무한테나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한테만 주는 거지. 그런데 왜 저에게 그 일을 맡겼을까? 저는 아무나가 아니니까. 들고 튈 놈이 아니니까. 그 돈을 제가 잘 보관해 줄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저에게 맡겼죠. 만약에 저를 못 믿었으면 어떻게 맡기겠어요, 그거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사실이 바로 이러한 사실입니다. 마귀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무한테나 우리의 삶을 맡기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은요,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만 맡겨야 돼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그거 돈 1,000만 원 지키느라고요. 제가요, 밥 먹을 때도 그거 들고 돌아다니고, 돈을 가져갈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신경을 안 쓰네. 거기다 놓고 가래요, 그냥. 그래서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고는 제가 들고 다녔어요. 돈 1,000만이 네 집 애 이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실컷 잘해놓고 그거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저 그거 책임지려고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안 잃어버리려고.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살려내신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그분께 우리의 생명을 맡기면 그분이 그 생명을 어떻게 하시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냥 헌신장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렇게나 여기겠냐고요.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살아 계신다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경험케 하시는,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인정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려서, 여러분, 우리 화나는 거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슬픈 거 우리의 슬픔이 아니에요. 우리가 미워하는 거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쏟으려고, 천국의 은혜를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불화살을 가지고 공격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싸우는, 그리고 이 싸움도 승리했다고 선포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영들이 주는 시험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당당하게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보여주세요. 당당하게. 오늘도 당했어가 아니라, 같은 당이라도 당하는 당하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당하고는 틀리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이김을 세상 앞에 확실히 보여주면서 또한 경험시켜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미 이겼다. 이미 이겼다. 이미 이겼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